호세아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는 희생을 시키시면서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선지자의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호세아 마지막 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도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슬 같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1년 강수량이 약 500mm 정도,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인데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건기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우기는 가을에 한 차례 비가 오고 봄에 한 차례 비가 오는데,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씨앗들을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파종을 하고 나면 비가 내려서 그 파종한 씨앗이 싹이 나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봄쯤 되면 그동안 자랐던 여러 가지 곡식들과 식물들에 또다시 비가 한 차례 내립니다. 이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곡식들이 꽃이 피고 이제 결실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건기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식물들이 그 땅에 사는 식물들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는 이슬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샘을 파가지고 거기서 길어내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샘물이 그렇게 아무 데서나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우리나라와는 지형적인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땅도 비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다 그 순간에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담아놓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보다 야곱은 약 2000년 전 인물이죠. 2000년 전에 파놓은 우물을 2000년 동안 잘 관리하고 그 우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물을 보관하고 솟아나오는 샘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물을 잘 관리하고, 이 우물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갑옷처럼 잘 그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관리되고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사용되던 단어임을 우리가 몇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슬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슬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슬이 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이슬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이슬을 털고 다니지 않으면 밭에 갈 수도 없고 논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활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이런 채소나 식물들은 그 태양의 강렬함을 이기지 못해서 쭉 처지죠.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처져 있던 식물들이 싱싱하게 고개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이슬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이 기운을 잃어가는 채소와 식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슬을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언제나 우리 영혼 또 우리의 삶, 식물이 햇빛만 받고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 처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삶의 맛을 다시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꼭 밤에 내려요. 그리고 매일 내립니다. 장마철처럼 특별한 어떤 절기에만 내리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험하는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그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이슬은 매일매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임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그리고 불순종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사건 속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렸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일주일분 혹은 한 달분 한꺼번에 내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속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만나는 하루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을 금하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끊는다고 한다면 식물이 죽어가듯이 우리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이슬은 반드시 또한 밤에 내린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임하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캄캄함이 임하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 어떤 물도 공급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조용히 이슬을 내려주셔서 시들어가는 고개 숙인 모든 식물들에게 생기를 공급하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이 되리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어둠, 좌절과 절망,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새벽 이슬같이 조용히 나를 소리 없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 이슬같이 내 위에 임하고 계셔. 이것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승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새벽 이슬같이 임하셔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내립니까? 비는 분명히 존재를 알며 내려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는 언제나 소리가 납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아주 소나기 같은 비는 요란하죠. 이렇게 소리가 나고 눈에 보이도록 내리는 것이 비라고 한다면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모르게 가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침에 나가보면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고서야 이슬이 내렸구나 라고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용하게 내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소나기처럼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악을 향해서 나가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서 그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백합화처럼 꽃이 피며 향기를 풍기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가 내리고 좋은 제목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살며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더 많다고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일이 잘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지 자꾸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려웠던 일들이 자주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마다 요즘에 발견하는 것은, 그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그 문제를 그렇게 아름답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 라고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어오면서, 정말 요즘의 고백은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서산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충청도 서산 바닷가에서 살다가 이제 홍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학교 입학하기 전에 형들을 따라서 바닷가에 자주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염전을 만들려고 바다를 이렇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워낙 이 민물 썰물의 그 세기가 강하니까 두기 그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는 그 물의 빠르기와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어려서 그냥 그 뚝 가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는 이제 진흙 같은 그런 펄이잖아요, 펄. 그게 거기에 미끄러지면서 제가 물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물은 막 계속 강하게 밀려 들어오는데 바닥에 그냥 제가 빠졌어요. 서도 제 키를 넘어가는 그런 물속인데,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그때 한순간 어떤 반짝하는 지혜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살려면 바닥을 엎드려서 기어서 나가야 되겠다. 숨을 잠깐 참고, 내가 일어서면 쓸려 내려가니까 그거 물결을 이기려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어서 뚝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상하게 웬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들었는지, 그래서 그냥 바닥에 쫙 엎드려서 기었어요. 기어가지고 숨을 참아가면서 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지나왔고 내가 걸어왔던 그런 모든 삶,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뒤돌아보시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건 속에, 그 순간 속에 임하여서 오늘 내가 있게 된 놀라운 동기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슬이 밤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인생의 밤에 더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밤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에 또 7절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백합화의 의미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영혼은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학문의 탐구나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세마포를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슬마저 끊어졌다면 다 그 땅은 아마 사막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슬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생명을 얻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나의 인격이 깨지고 황폐되고 거칠어져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 대단히 크고 견고하고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향이 강해가지고 벌레들이 그 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와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령도 수백 년을 가는 그런 나무, 건축자재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중동 지역의 나무 중에 하나가 백향목인데 우리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높이 올라가면서 곧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든 백향목 같은 나무, 이슬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삶도 신앙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좋은 그런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백향목을 연구해 본 식물학자들이 이 백향목이 그렇게 비바람이 강한 지중해 연안에서 곧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 쓰러지지 않고 자기를 지탱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그렇게 뻗어가지고 백향목은 결코 나무 하나만 이렇게 따로따로 서 있는 그런 곳이 없답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군락을 이루면서 자기들끼리 뿌리가 서로 엉키고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비바람을 이길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나를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넘어지지 않고 또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또 내 뿌리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가 힘을 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시고 서로 섬겨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백향목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이리 문제가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바람이 또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무, 그 나무는 크게 자랄 수도 없고 좋은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 이 나무로 집을 짓게 되면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신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 때문에 오히려 벌레들이 이 나무로 모여 들어오는데 그 나무 속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벌레들이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막혀 가지고 벌레들이 그 나무 껍질 부분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는 그 죽은 벌레들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 가지고 또 큰다는 거예요. 향기는 두 가지로 그들은 사용이 되는데 아근멸하고 향을 풍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그런 향이다. 성도들은 오늘 백향목 같은 존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 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가지는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퍼진다라고 하는 말은 번성함을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영혼은 황폐되었고 삶은 피폐되었습니다. 아수르나 주변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육신은 때로는 죽임을 당하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삶이 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 너희들의 가지가 퍼져나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흉년도 들었고 있는 것마저 이웃에게 빼앗겨서 그들의 삶이 언제나 피폐된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영혼과 육신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요함과 풍요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은혜가 풍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야 아름다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또 표현해보면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에 새벽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들이 그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캄캄한 밤을 이겨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선구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같이 되어서 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내 마음이 감격으로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은 밝고 힘있고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슬은 나도 모르게 순간에 내리는 것처럼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찾고 깨닫고 고백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슬이 가장 깊은 밤에 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깊은 밤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조용히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나날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힘입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악을 범할 때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슬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도 모든 식물이 이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처럼 오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의 모든 삶의 사건마다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이슬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내려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밤중에 서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도 순간도 빠짐없이 이슬이 내리듯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 내가 알든 모르든 이슬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왕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밝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심입고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